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12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아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리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되는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분별하라 세 번째 시간으로 헌금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는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동정하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으로 지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배웠습니다. 또 지난주는 누가복음 20장에 나타난 사두개인들이 위해서 전개된 부활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 후에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통해 우리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가족됨을, 그리고 그 가족됨을 통해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물질을 흘려보내고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기피하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약간은 꺼려하는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어떤 조건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지 원론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부분을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는 시련과 고통과 가난으로 현재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도왔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하였고 풍성한 용모를 넘치도록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현대인의 성경은 연보를 헌금으로 기록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연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연보라는 단어를 깊이 있게 살펴보면 버릴 연, 도울 도, 그러니까 나를 버려 다른 일을 돕는다. 즉 나의 유익을 버리고 다른 유익을 돕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바로 헌금, 연보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유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유하신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그 부요를 내어주셨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연보, 헌금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연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거나 제가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젊은 집사님들을 만나면 많은 분들이 오퍼링이라는 개념보다는 도네이션이라는 개념으로 헌금을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도네이션은 그냥 교회를 돕기 위해 나의 것을 내는 것이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필요를 위해 특별히 하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무언가 고치기 위해, 찬양을 위해 하는 것은 도네이션입니다. 그럼 연보 헌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가난해지시기로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신 사건에 대한 우리의 결단.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른 지체를 위해 나의 부요함, 나의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겠다는 결단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나의 멍에를 메고 따르겠다는 그 결단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시는 바른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총 8가지로, 짧게 8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8가지를 통해 우리가 헌금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헌금에 대한 결단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3절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을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헌금 생활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고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헌금 설교를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헌금 설교를 통해 혹시라도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까, 아니면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혹시 어떤 강압이나 또 이 헌금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억지로 하는 혹시 그런 경향이 생길까 두렵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은 무엇이라고 했죠? 헌금은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즉 나의 물질이 쌓여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명품을 구매하고 좋은 차를 구매하고 좋은 집을 구매하는데 쏠려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물질을, 나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면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 설교는 교회가 중요한 때에 무게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타의가 아닌 자의적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헌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11조입니다. 그럼 11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죠? 네,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애표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죠?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주인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까지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소득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11조의 시작입니다. 이 11조는 아브라함의 고백이자 감사의 표현입니다. 전쟁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에게 드린 감사의 표현이자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11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복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11조를 하면 복을 받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생각으로 11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적인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1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개런티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복은 자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넘쳐서 어디에 쓸 데가 없어서 헌금하십니까?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부족한 중에 쪼개서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에 과부의 두렙돈 사건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바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그 두렙돈밖에 드릴 수 없어 조용히 다른 사람 때문에 부끄럽지만 자신의 마음에 이것밖에 드릴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하죠?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이 부자라고 자신이 많은 헌금을 한다고 과시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 과부의 두렙돈이 더 크다고. 과부는 자신의 소유가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을 다해 자신의 삶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좋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억제한 후에 소득이 생기면 11조를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버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먹고는 살고 있어요? 어떻게 목회만 해요? 일도 같이 해야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와 아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먹게 하시니까 기도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당연히 한 달 한 달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유혹이 올 때가 많습니다. 렌트비를 내야 되고 차 페이먼트를 내야 되고 보험료를 내야 되고 할 때마다 인간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 한 달을 또 넘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우리의 불편한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누리는 수 있는 특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돕기원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곳에서 요청하나요?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곳에서 요청하나요? 보통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여기저기 널리 알립니다. 그런데 4절은 특이하게도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방의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자신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특권이죠?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의 우리의 헌금을 사용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자원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 안에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헌금을 통해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일에 참여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특권임을 이방 교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누리는 특권, 그 특권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즉흥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고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옥지가 아니니라. 무슨 말이냐?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보는 눈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교회에서 봄과 가을로 부흥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 날에 뭐 하죠? 부흥사 목사님들이 여러분 작전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꼭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가정에 때로는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하는 헌금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즉흥적으로 하는 이 헌금이 문제가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리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귀하고 소중하고 헌신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에 맞추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잘못된 동기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일도 많고 음식도 해야 되고 재정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일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밭을 팔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밭을 팔고 나니 뭐가 생겼죠? 내 수중에 돈이 생겼습니다. 돈을 보니 너무 아깝다. 이거 어떡하지? 하고 일부를 속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보관하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못 속였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시간차를 두고 죽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모든 초대교회가 놀라운 일과 함께 두려움을 받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는 성령을 속이지 말아야 하는 것과 교회의 영적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4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교회의 어려움을 알게 되고 자신의 소유를 먼저 팔아 사도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요셉이라는 사람이 별명을 얻게 되는데 바로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 너무 부러워. 나 요셉 너무 부러워. 나도 바나바라는 저 귀한 별명을 얻고 싶어. 그래서 잘못된 동기로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동기 때문에 그 돈이 생겨서 욕심이 생기고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판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처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낸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충만으로, 기쁨으로, 정직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속된 말로 기쁘지 않고 충만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다면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부자의 헌금이 아닌 과부의 작은 헌금이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헌금은 실명으로 드려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헌금은 돈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가끔씩 유혹을 주고 시험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힐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물품과 헌금에 대한 답장입니다. 즉, 너희들이 보내준 거 잘 받았어. 에바브로 디도가 너희들이 보내준 물품과 재정을 잘 받았어. 라는 영수증과 같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하실 때 절대로 무명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헌금 봉투에 여러분의 이름을 또박또박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적어도 액수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에게 드리는, 목회자에게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십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실명으로 드려야 하느냐? 이것이 영수증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헌금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6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무슨 일로 가죠? 굳이 아는 일, 이방 교회 성도들이 모아둔 헌금을 전달하는 일로 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혼자 가지만 지금 누구와 같이 가는 것입니까? 이방 성도들이 차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모아둔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 예배 후에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예배를 위해 좀 더 좋은 환경을 준비할 수 있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교육 환경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 우리가 모르는 자들에게,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도 헌금을 통해 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헌금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싶은 감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돕는 부모 세대는 갑, 받는 다음 세대는 을. 갑과 을로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갑과 을의 테두리 안에 가두려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0년 뒤에, 아니 30년 뒤에도 우리에게 받았던 다음 세대가 그때도 우리일까요?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도와주었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서로 성장하는 관계, 서로 공생하는 관계,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를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행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삶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삶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평행을 이루려고. 이것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부르짖는 동일노동, 동일분배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돕는 행위를 위해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다른 지체를 도울 수 있지만 내일 다른 지체가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원칙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라는 증거입니다. 영원히 도움만 줄 지체도, 영원히 도움만 받을 지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도움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택할 수 있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서 부족한 것, 우리가 도와줬기 때문에 부족한 것 누가 채우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마태복음 6장 21절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이것이 불변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야 하는 것을 정직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